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찾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부의 나이가 너무나 많아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이름 없는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당시 나사렛에는 500명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었는데 정말 작디 작은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무명의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남자가 여자의 가정에 결혼 지참금과 선물을 준비해서 그 여자의 가정에 보내게 되면 약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은요, 단순한 우리가 약혼할 것을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라는 그런 약혼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들이 부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가지요. 이들이 결혼식을 치룰 때까지는 절대로 부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구약 선지자들은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3가지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소식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근데 얼굴은 평안이 아니고요. 빨리 설교 끝내주세요. 그 표정이세요 지금.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만족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두 번째 소식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천사의 존재로 인하여 지금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면 주의 사자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창세기 6장 8절,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이어서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노아와 모세 그리고 기드온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이 주어진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배경이 훌륭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었고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회복,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이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간절히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세 번째 소식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의 뜻은 모두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1장 32절과 33절 말씀, 32절과 33절 함께 씁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이 아들은요, 큰 자, 위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에는요,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고백한 그 다윗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고 결국 다윗의 왕조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지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이 아이에게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게 된 마리아의 반응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지요? 아들을 낳아야 하는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이지만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부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 말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마리아 본인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다면 당장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요셉과의 파혼은 고사하고 간음죄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될 이 상황 속에서 처녀인 마리아가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요,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처녀인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 이 질문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아이를 잉태하였다. 마리아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처녀인 제가 아들을 낳다니요. 하나님, 다른 일이라면 제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큼은 거두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마리아는 요셉과 파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이유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다짐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오늘 보니까 좀 약간 여러분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주보다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오늘 제가 좀 설교를 잘 준비를 못해서 그런가요? 아멘, 아멘. 집사님은 가정 가운데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그 공휴일 보니까 6월 7일도 뭐 재량적으로 쉬는 회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6, 7, 8, 9 오늘까지 4일 동안 쉴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연휴 기간에 여행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확언컨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한평생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아들이 너에게 기쁨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이 아들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천사의 이 이야기에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못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를 앞두고 있는 99세 때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천사가 하는 이 이야기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듣고 있었는데요. 사라의 반응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나이가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는데 무슨 해괴망측한, 여러분 천사가 전한 소식에 대하여 사가랴와 사라 모두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든지 우리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대할 수 있고 상식적인 일들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몇 분이 지나면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까? 3분이에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고 3분 동안 이 라면이 익어야 될 텐데 간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라면이 익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코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일까? 그 끝을 알 수는 없었지만 구름을 따라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금호고등학교를 저희가 섬기는 일이었어요. 금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형편상 정기적인 장학금을 주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학생 중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학교에서 선발하여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정해진 장학금을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저희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구두 약속만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정서까지 제가 쓰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괜히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온 것은 아닐까? 매 학기마다가 아니라 그냥 저희 교회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장학금을 드린다고 했으면 내가 좀 덜 마음이 불편할 텐데. 사실 우리 교회에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먼저 도와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게 되면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형편없는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은 그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